자, 한스의 요한복음 하브루타 30번째 왔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이제 예수님의 사역 이제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본문을 잠시 이제 보면 20여기네요. 수전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제 겨울이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수전절이 뭐예요? 사모님? 성전을 깨끗게 한 날, 뭐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라는 말로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카비 이제 그 군인들이요, 자기들이 그 지켰는데 자기들이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해가지고 수전절에 그 메노라는 이제 불이 몇 개예요? 총 9개.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수전절이 아까 보니까 유대인 14일, 달력고 14일. 14일부터인데 벌써 다 됐네요. 이스라엘 수전절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성경 구속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된 사역이다. 아버지의 주권과 아들의 순종 그리고 효과적 적용이다. 이 세 분의 사역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통전, 통합, 통섭 속에 안성되었다. 그리고 구속 언약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인간 혈육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아들로 오셨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 된 분이시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지를 않죠. 네. 이번 본문의 배경은 율법에 명령된 절기는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던 수전절 하누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수전절은 예수님 탄생 약 200년 전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 더럽혀지고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마카비 가문이 탈환하여 정화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절기가 되었는데, 이 시기는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더욱 불태우는 시기였다. 압제받던 유대인들은 성전 재봉헌을 위해 등잔불을 밝히려 했으나 정결한 기름이 겨우 하루치밖에 없었다. 자, 등잔이나 등대나 똑같은 거죠. 예. 예. 등대하면 배가 생각나. 이 하루치 기름 이야기는 당시 유대 민족이 처한 총체적인 절망과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는데, 성전은 더럽혀지고 민족은 압제당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대에 불마저 이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적처럼 8일간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들었다. 이런 의미의 수전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다그치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자, 이제 여기 상황이 어떻게, 자, 수전절이 이제 겨울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까지 추웠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여기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인데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은 우리 나라를 이 모양으로 놔두겠냐, 뭐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네. 네. 예.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힐난하며 물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건하시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포하셨다. 아이고 정말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한자 미치분이 이런 이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한 거 아니야. 그렇지. 묻는 물음에 그러니까 답은 안 주고. 이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질문과 이게 끌려가지 않아요. 예. 이 선언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구약에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하였던 선언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 두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신적 존재이심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다. 특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극악한 신성 모독이었다. 사람이면서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며 예수님을 다시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신성한 선언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육신으로 된 성전의 재봉헌을 기념하고 등대의 불이 다시 밝혀진 기적을 기억하는 바로 그 절기에 예수님은 자신이야말로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진정한 성전이시며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진정한 빛이심을 선언하신 것이었다. 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찾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새로운 생명과 안전을 주시는 영적인 메시아였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붙일 때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단순히 선한 일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 표적, 권위 있는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안전한 순종의 삶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심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시며 설령 자신을 믿지 못할지라도 자신이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촉구하며 근데 초대하고 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영적이지 않으니까 네. 이 이제 정치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외적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참 글쎄 이제 저도 아버지지만 애들을요 참 믿음으로 이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네. 이들은 어. 이들의 반응은 분노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잠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물러나셨는데 자, 아마 이게 요 이야기를 이제 요한이 기록했던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이 계속된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예수님 사역을 그렇게 부응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지. 유대 땅의 심장부에서는 돌을 맞았지만 요단강 너머에서는 새로운 믿음의 씨앗이 싹트는 구속사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뭐랬어요? 저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날 것이다. 도시가 아니라. 예. 요한복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가 기록 목적이다. 이번 본문도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과 함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아들을 통해 영생을 얻었고 이 생명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많은 질문과 의혹 그리고 불안과 불확실로 가득하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수전절 선언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그 무엇에게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생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영생의 길을 사람들이 이제 원치를 않죠. 눈에 보이는 뭐를 이제 자꾸 이제 바라는 인간인데요.
자, 이게 지금 이 영원한 생명, 참 그거는 이제 살아서 우리가 누려야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막 죽어서 천국 간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종교에서는 뭐 사람을 죽이고 대적을 죽이고 순교하면은 뭐 하늘 날아가서 여자들의 몇몇 여자들의 뭘 받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누려야 누릴 수 있어야 또 나눌 수 있어야 진짜 그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영생은 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이 아버지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그 진짜 수전절의 빛 같은 이 엄난한 이 겨울에 우리 마음 같은 이 겨울에 새로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